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경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경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러하듯이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영적 생명이 탄생한 때로부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지역과 문화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모양이 다를 뿐 이 영적 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은 외부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흔히 핍박입니다. 이교도들을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는 세상 왕이나 통치권을 통해서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들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절대 교회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핍박 가운데서는 교회는 더 강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사탄 마귀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내부 분열입니다. 이 내부 분열을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내부 분열책은 이 내부 분열의 전략은 핍박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교회가 요동치고 쪼개지고 성도들 사이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합니다. 사탄 마귀는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면서 쾌재를 부릅니다. 그 도구는 거짓 교리, 세상 가치관, 경쟁, 시기, 다툼 등 다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 마귀의 이런 계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됨,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는 요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앞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입니다. 앞에서 영적 전쟁, 우리는 같은 싸움을 한다는 그 싸움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도록 권면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러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도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지금 이 구절을요, 이렇게 풀어서 쓴 것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서 쓴 번역본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어떤 격려, 공고가 있다면, 만약 그분의 사랑으로 어떤 위로가 있다면, 만약 성령과 함께하는 어떤 교제가 있다면, 만약 어떤 친절과 자비가 있다면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생각과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완성시켜 주십시오.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빌보서 2장 1절에서는요. 하나가 되는 요소로서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 이렇게 네 가지인데 우리는 이것을 한 가지씩 따로따로 하루씩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입니다. 권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면, 그러면 권면이 무슨 의미인가 보면요. 경고한다는 할 때 경고, 교훈, 훈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다고 할 때 경고하고 교훈하고 훈계해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방종하거나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 그러면 이 권면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손을 잡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이 돌이키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권면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했어요. 권한 것이 뭐냐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삶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예배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로 설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벗어나고 있냐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저런 분쟁을 하고 있어요. 파벌이 형성되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계략대로 그대로 그들이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같은 말을 하십시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거죠. 훈계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일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했습니다. 이 권면은 좀 강한 책망이 어우러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훈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권면은 이런 류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에는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위로 격려예요. 권면에는 권면과 위로 격려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위로한다 할 때는 어떻게 되죠? 위로와 격려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시험에 든 성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믿음이 연약하거나 시험에 들었는데 거기서 권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더 큰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서 판단하고 판단 정죄식으로 이렇게 이치를 따져서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권면유가 아니라 동일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동일시 해줄 때 그 사람은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연약함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근데 이 위로를 어떻게 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위로는 오히려 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위로하면 그 사람은 그 위로를 받고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에서 그 시험 든 상황 가운데서 돌이킵니다. 그 돌이킬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권면에는 경계하고 훈계하는 권면과 더불어서 마음을 동일시하면서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양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위로 격려 부분에서는요, 고린도서 1장 4와 5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위로는요, 환난 중에서 위로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입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이 위로와 격려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위로와 격려입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해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기시키면서 위로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연약한 사람에게는 용납하시는,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이 위로와 격려는 거부감 없이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면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권면은 분명 양약이에요. 말씀으로 권면할 때 양약입니다. 옳은 소리 하는 거 양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권면은 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권면은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옳은 말이라고 막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왜 마음이 상할까요? 옳은 소리라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그것이 상처가 돼서 오히려 반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권면을 할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9장 8, 9절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다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거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에게 권면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원수지간이 됩니다. 권면의 내용이 옳습니다. 옳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위로와 격려조차도 자존심 상해할 수가 있어요. 권면 때문에 관계가 깨트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권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권면을 감사로 받습니다. 권면을 하는 사람은 알아요. 이 사람에게 권면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겸손히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권면을 감사로 받고 이렇게 삶에 적용하여서
삶이 개선된다면 그 사람은요,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해서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권면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감수하면서 자기에게 권면해 줬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나에게 권면해 준 사람을 스승으로 대하듯이 그렇게 존중하고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잠언에서 지혜 있는 사람, 조금 전에 읽은 잠언에서요, 지혜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결국 겸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그 지혜와 학식이 더해집니다. 권면을 받아들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감히 한마디도 못할 정도의 그런 교만한 사람 또는 위험한 사람입니까?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이죠. 아니면 상대방이 안심하고 무엇이든지 권면할 수 있는 겸손의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권면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것이 우선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권면하기 전에 내가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권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권면해도 다른 사람이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면은 다른 사람도 나의 상태를 알고 내가 어떤 권면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요, 인간적인 권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가치관 또는 사상을 주입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도 그것이에요. 이 정치는요, 전부 다 자기 사상이 개입되어 있어요. 자기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권면의 존재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다면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해서 말씀으로 권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의 권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는요, 거의 권면을 받는 사람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권면하면요, 때로는 속으로 자존심 상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말씀 앞에서는 함부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거지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면은 말씀 중심의 권면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의 권면이죠. 주님의 말씀이 권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면요, 내가 먼저 권면과 위로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공동체를, 특별히 교회의 공동체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주체가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모두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